안녕하세요. 영세교회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대신하여 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오늘은 교복데이를 진행해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는 않지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이기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평소에 교회에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예쁜 모습, 멋진 모습으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시간 마지노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입니다. 그때 남한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저 남쪽 밑으로 밀려 낙동강까지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이 낙동강을 넘어 부산만 접수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또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넘어오려는 적군과 마주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전쟁에서 지켜야 할 마지노선, 다시 말해 최후의 방어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부산은 순식간에 적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 마지노선을 지켜내고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 마지노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치와 문화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주인공인 다니엘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이야기하자면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선한 결심을 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영적인 방어,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환경을 한번 볼까요?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그 10대의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부모, 형제와 함께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 살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결심하고 그대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8절에서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전쟁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아이들 중에 뽑히고 뽑혀서 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처지에 그런 기회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재들을 잘 양성시키기 위해서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때 왕이 먹는 밥상에서 나온 음식들을 주겠다는 뜻은 그야말로 출세의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요. 어쩌면 정해진 규칙들을 어겼다가는 왕의 학교에서 쫓겨나고 다른 포로들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당시 바벨론은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왕이 그 음식을 먹고 그 다음 차례가 그가 신뢰하는 신하가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신에게 예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아무리 성공이 보장된 길이라 할지라도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영적인 의미를 깨달은 후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영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비록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의 영혼까지는 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자신의 처지가 노예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정권의 높은 사람이 바뀌면 나머지 사람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후에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4번이나 바뀌었지만 쓰임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영적인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굳은 의지 덕분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새해가 되면, 또 새학기가 되면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라는 것이 며칠도 가지 않아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계획을 실행시킬 힘이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비록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상황과 어려움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니엘을 닮아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와 학업이라는 무게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중등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개인의 예배와 개인의 기도를 계속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니엘처럼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 마지노선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사순절 기간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새 학기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의 시작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3월 1일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